안녕하세요. 구루트기 아워 2단계 터닝 포인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치를 못해서 오늘 그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뿌리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믿음의 근본 모델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의 뿌리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개신교는 굉장한 신앙의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문제는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목회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그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틀에 만족하게 생각하는 모습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기를 만난 것이 지금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보충 설명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 강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은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신앙도 그래서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에 변하는 것이 위기를 만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셋의 자손들이 시작은 거룩한 씨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변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또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시조로 시작했던 노아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해서 심지어 바벨탑 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 종교가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유대 종교를 창건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참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완전히 부패한 교회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전통을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그 전통이 뭘 만들었냐? 예수를 죽여버리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계시록에 내려가서는 그 유대 종교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가 시작해 가지고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출발 때는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작은 이미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쭉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무려 이 역사가 1600년이 된 거라고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개혁교회가 지금 500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500년이 된 지금의 상황,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죠.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못 느껴요? 피부로 못 느껴요? 왜 그래요 그게? 그 틀 속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예? 우리 얼굴을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 못 보잖아요. 예? 그와 같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당 교회 다니신 분들이나 목회하신 분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났는데도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1세기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해왔는데요. 21세기에 해당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7000년째 교회, 21세기가 7000년째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다 없다. 간판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는 어디 계세요?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21세기 교회인데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빗장을 걸고 안 여는 거예요. 지금 현재 21세기 교회들이요. 어쩌면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거인데 전통적으로 내온 그 의식이 꽉 굳어 있어가지고 이걸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12 보좌에 앉으리라. 이런 약속도 다 하셨어요. 그래도 안 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인데 21세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문을 안 열어요. 이런 강의를 해도 안 열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하고 악감을 품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직접 오셨는데도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걸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악감을 품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정말로 참 비웃고 이래요. 그것이 무슨 행동이냐? 사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할 때는 문을 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지금 예수가 노크를 하는 건데 이걸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교회라는 것은요, 계시에 의해서 원래 된 거잖아요. 성경도 그래서 계시의 책이고, 근데 계시는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행을 해가는 건데요. 지금 21세기 교회 자리에까지요, 엄청나게 변화된 진화를 해왔어요. 이 진화를 해왔는데, 이걸 본인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유럽교회가 공동화가 되고 북미교회가 다 죽어가냔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벌써 이미 죽음에 들어섰잖아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틀 속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위기를 느끼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이 살려면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밖에서 불이야 소리를 질러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통적으로 낸 틀 속에 굳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위기를 만났잖아요. 점점 위기를 만났잖아요. 수년 전부터는 무엇이 유행됐었어요. 기독교는 개독교라 소리가 유행되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지난번도 말씀드렸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지금 기독교 선호도, 우리 국민 조사에서 선호도에서 20%도 안 된다. 불교는 65%, 캐톨릭은 62%, 그런데 개신교는 20%도 미달된다는 소리를 나한테 누가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당사자들은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요? 아니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이기 때문에요. 돈에. 지금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뭐처럼 되어버렸어요? 무당들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무당 종교들을 우리가 가면은 그냥 부대줘요? 돈 내야 부대주잖아요. 무당집에 가면은 그냥 해줘요? 다 복채를 내야 점도 쳐주고 무슨 부적도 써주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이 지금의 교회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잖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본인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나가서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그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왔는데도 당사자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까꿀로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이런 안타까운 노릇이 어디가 있어요.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만 하나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합시다 해도 그거 거부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의 귀신. 계시록 13장에서 그랬다니까요. 돈은 누가 주관하는 거라고요? 짐승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주관하는 것이 돈이에요. 나는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겠습니다 하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 쫓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지금 현재 돈 잘 버는데, 지금 직장생활 튼튼한데, 지금 자기가 만족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몇백 년 살아요. 겨우 많이 살아야 요새는 100세 조금 넘을까?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지만 다 여러분 갈 때 되면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요전 날은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서 이병철 씨의 이건희 씨의 글 봤어요.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뭐라 그랬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가 탄식한 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여기에 옮기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글을 보셨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는 자기 판단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생판 모르는 이 무지 이런 이제 길을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고향 친정.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몇 살에 떠나냐면 75세에 떠났어요.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도 다 친척도 버리고 길을 떠난 이 망망한 무지의 세계를 갈 때 어떻게 가요? 나침반도 없이. 그 나침반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무엇을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합니까? 말씀을 쫓아야 하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을 불러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침묵해야 하니까 그걸 거부해버리고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 하고 해버리고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낸 것까지도 예수님은 허용 안 했는데 요새 세상은 안 그래요. 다 자기 것이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돈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제 1순위가 중세 때만 해도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는요.
뭐가 1순위야? 돈이 1순위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온 것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은지라 육체가 되어버렸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오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머지않아서 그런 대심판이 와요. 끝날 때가 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은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있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술 취하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자기 일들이 바빠서 산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아무리 흔히 그러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으니까 120년 동안 불어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몰살을 당해버리잖아.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위기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있으면 이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다음에 앞 시간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 3대가 장막에 거했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가 한 장막에 거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앞 시간에 지금 말했어요. 예? 셋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버렸고 또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대가 내려가도록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도 그대로 믿음을 유지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방식도 장막에 거했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어요. 이것저것 나그네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삭도 장막에서 거했다고 말입니다.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집을 하나 지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건축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에 함의 자손들이 넷센 성읍을 건설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했다고요?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바벨탑 하는 것, 그 자료를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벨탑 할 때 뭘로 쌌다고요?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했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쌓았더라 그랬어요. 역청이 뭔 줄 아세요? 역청이? 요새는요 코발트예요. 코발트. 저 아스팔트 만드는 원료 코발트.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부르시기 전에 그런 건축법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집을 못 지었을까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축도 풍성했고 은, 금도 풍성해서 부자로 살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318명인가를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교육시켰다니까요.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조카 룻이 잡혀갔을 때 5 임금들에게 연합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그거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없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런 재산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가 자기 집은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3대가 왜 똑같이 장막에 거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이 장막에서 산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에 거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은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는 나그네로 살았다. 자기 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요새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지난 정권이 왜 이게 정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바뀌어졌어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바뀌어졌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 아파트 정책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 아파트 추첨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서 줄을 쓰잖아요. 문제는 그 줄 서는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다. 지금 현대 그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예? 아파트 추첨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몰려가면은 그 누굴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에 지금 거기에 몰려간 사람들은 누구요? 세상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가서 취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육체가 되면 스피리트, 하나님 영은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멸망을 받은 거잖아요. 당장에는 아주 그 화려한 집에서 살고 당장에는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봤자 110년밖에 못 갔다니까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왜 죽을 짓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이잖아요. 에? 이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돈을 더 벌겠다고 그 경쟁을 벌리면서 그 짓을 해요. 집 없는 사람이 쏘도록 하고 있는데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말아야지요. 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집이 100칸씩이 있고 손자 이제 3살 먹은 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이름으로 추천받고 어느 검사관은 무슨 20몇 채인가 있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고 뭔가 정말로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깨었단 사람들이 그런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 멸망받을 짓 아니겠어요? 내가 집 한 칸 가지고 산다면 그거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정말 관심을 안 가진다면 집 없는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지금 내가 80이 넘었는데도요, 지금 사는 집에 또 이거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누가 부자연스러운 거 없잖아요. 잠잘 때 잠잘 수 있고 밥 끓여 먹을 때 밥 끓여 먹을 수 있고 사람 만나 초청할 때 사람 초청할 수도 있고 땅의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까 이거릇이 글을 찾아서 어디서 찾아서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든지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도 있고 다 있어도 다닐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매달려 살아야 하고 좋은 집 놓아두고도 병원 그 병실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살아야 하고 그런 글들이래요. 이거리시가 쓴 글이. 그게 무슨 내게 그런 재산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뭐냐면 장막에 거한 것이라니까요. 장막. 저택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고급 아파트 거기에 분양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것이 소망인데 그거 한들 누가 그걸 비판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저 천성에 있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을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그거라니까요. 이 3대가 그런 아브라함의 본을 받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조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도 살자 지금 그 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자꾸 길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 주셨어요. 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니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까맣게 알지도 못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인데 계명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으로. 그게 뭐예요? 만인의 아비라. 세계 사람들의 아비라. 그 보상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얼마 살았냐면요. 지금 노아 홍수 심판이 약 4200년쯤 됐다 그래요. 바벨탑 사건이 약 한 4000년쯤 되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예? 이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이것을 설화라 그렇게 말해요. 설화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녀간 지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 걸렸다니까 20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세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브라함이 이 성경 속에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 상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장막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그를, 독자 100살에 얻은 독자를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고 순종했어요. 너 100살에 얻은 자식이지만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가서 칼을 빼서 정말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서 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고 염소를 보고 그걸로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이 이삭이 대를 이어진 것이잖아요.
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정말로 이 코딱지 같은 이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휴, 무늬만 믿는 것이죠. 무늬만.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이미 들어와서 벌써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눈을 떠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보상을 여러분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